어떻게 명절들은 잘 보내셨습니까? 얼굴들이 환해지신 것 같은데요. 예. 어떻게 떡국도 많이 드셨고요. 예. 축하드립니다. 한 살씩 더 드신 것을. 예,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은 너무나 잘 아는 본문입니다. 저도 이 본문 가지고 몇 번 함께 말씀을 나눴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 베드로와 야고보 그리고 요한이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을 받는 장면,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이지요. 잘 알고는 있지만 그래도 오늘 본문의 내용을 좀 함축해서 정리하면, 어부들은 밤이 새도록 고기를 낚았으나 아무것도 낚지 못하고 그물을 씻고 있었죠. 즉 그들이 나와서 그물을 씻는다는 것은 더 이상 고기를 낚으려고 그물을 내려봐야 아무 소용이 없다라고 판단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아주 능숙한 어부들이었고요. 그런 어부들이 그런 판단을 내린 것에는 분명 그럴 가능성이 훨씬 더 크다라는 것이겠지요. 이제 그 자리에 예수님께서 오시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은 목수의 아들이었고 실제로 목수이기도 하셨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이 어부들에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이렇게 말씀하시고요. 베드로는 밤이 새도록 수고했는데 우리가 잡은 것이 없습니다마는, 즉 우리들이 할 건 다 해봤는데, 할 수 있는 건 다 해봤는데 아무것도 낚지 못했지만, 그러나 선생님이 말씀하시니 내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하고 그물을 내렸고, 그리고 엄청난 고기를 낚았다, 뭐 이런 내용이지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좀 자세히 본문을 들여다보면 몇 가지 아주 재미있는 부분을 발견합니다. 먼저 그물은 누가 내리죠? 예? 그물은 누가 내립니까? 어부들이 내립니까? 베드로만 내리죠. 야고보와 요한은 그물을 내리지 않습니다. 그럼 무슨 얘기입니까? 야고보와 요한은 아이 이렇게 생각한 거죠. 베드로야 예수님이 야 그물을 내려 그러니까 베드로야 그냥 한번 내렸지만, 만일 그 말에 신뢰성을 갖는다든지 진짜 한번 내리면 큰 고기가 낚여지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이 있었더라면 아마 야고보와 요한도 열심히 옆에서 그물을 내렸을 텐데 그러지 않습니다. 야고보와 요한은 그물을 내리지 않고 베드로만 그물을 내리고요. 후에 건져 올릴 때도 맨 처음엔 베드로 혼자 건져 올리려고 했는데 안 되지요. 그래서 어떡합니까? 손짓해서 부릅니다.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야고보와 요한은 거기에 별로 기대를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또 빈 그물만 올리겠구만 이렇게 생각했던 것이죠. 어쨌든 그런 장면들이 우리가 그냥 지나가지만 가만히 들여다보면 참 재미있는 장면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이 본문을 보면서 몇 가지로 이 본문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하나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이 제자를 부르신 장면, 소명이라는 측면으로 오늘 본문을 보기도 하고요. 때로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 하시는 그 말씀에 순종하여서 큰 축복을 받았다 이렇게 이해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이 본문의 이야기들을 쭉 처음부터 꼼꼼히 들여다보면 좀 뭔가 많은 부분이 생략되어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가장 큰 것은 도대체 왜 베드로는 그렇게 많은 고기를 낚았는데 왜 갑자기 주여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나를 떠나소서 왜 그랬을까 하는 거예요. 그 중간에 무슨 과정이 있었기에 고기를 낚은 것을 보고 오늘 본문에 보면 그것을 보고 그냥 놀래서 그랬다는 거예요. 그것이 과연 어떤 의미일까? 설명되어 있지 않습니다. 또 하나는 그 이야기를 들은 예수님께서 또 갑자기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부터는 사람을 취하리라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그것도 그 중간에 어떤 과정을 거쳤는지 잘 알 수가 없습니다. 또 하나 이상한 것은 그렇게 고기를 많이 낚았는데 갑자기 그 모든 걸 다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았다라는 겁니다. 어부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들이잖아요.
그럼 왜 예수님께서는 그걸 다 버려두고 쫓아갈 그들에게 그렇게 고기를 낫게 했을까? 그렇게 많은 고기를. 그것도 우리가 잘 설명할 수 없습니다. 어쨌든 이 본문에는 그렇게 많은 부분이 생략되어 있고 또 쉽게 설명할 수 없는 그런 장면들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즉 세세하거나 세밀하게 짜여져 있는 그런 스토리는 아니다. 중간중간 많은 부분이 생략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렇게 많은 부분이 생략되었을까 하는 것이죠. 즉 이 누가복음을 기록한 누가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뭘 얘기하고 싶은 것일까? 그것을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내용의 스토리, 이것이 실제적으로 어떻게 있었고 세세하게 어떤 반응이 있었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누가는 이 대략적인 이야기들을 통해서 무언가 우리에게 이 누가복음을 읽는 자에게 뭔가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전하고 싶어 한다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성경을 전체를 다 들여다봐도 예수님의 제자들을 부르시는 장면은 바로 오늘 본문 누가복음 5장에만 등장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의 제자는 총 몇 명이죠? 12명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몇 명 나오죠? 3명 나옵니다. 나머지 9명은 어떻게 제자가 됐는지 나오지 않습니다. 바로 7장에 가면 12제자 이야기가 뚝 나옵니다. 12제자다. 이름들이 쭉 나와요. 그들이 어떻게 예수님의 제자가 됐는지 자세하게 기록하지 않습니다. 자세하게 말하지 않습니다. 즉 누가는 이 누가복음 5장 우리가 오늘 읽은 1절에서 11절 말씀으로 제자됨, 어떻게 제자가 됐는가, 그들은 어떻게 제자로 부름받았는가, 제자가 어떻게 되어져 가는가, 제자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즉 제자에 관한 가장 중요한 핵심을 여기에 담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른 데에는 없습니다. 누가복음 전체에서 바로 이 제자의 소명, 제자의 부름, 이것은 여기에만 등장한다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을 그냥 이야기 스토리의 전체적인 맥락이 아니라 좀 더 세밀히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첫째는 예수님과 어부들이 처음 만나는 장면. 두 번째는 고기를 많이 낚고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 엎드리는 장면. 그리고 세 번째는 실제로 예수님의 부름을 듣고 따라가는 장면. 이렇게 셋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누가는 이렇게 소개합니다.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세, 이렇게 시작합니다. 즉 예수님께서 지금 게네사렛 호숫가에 있는데 거기에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 앞으로 몰려왔다는 거예요. 그들이 몰려온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입니다. 그렇죠? 즉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님을 통해 듣기 위해 몰려온 자들입니다. 그때 제자들은 뭐하고 있었느냐? 베드로, 야고보, 요한은 뭐하고 있었냐? 그물을 씻고 있습니다. 즉 이들은 이 무리들과 함께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즉 이들은 예수님의 가르치시는 말씀에 별로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그냥 그물을 닦고 있습니다. 저 옆에서 예수님 많은 무리들이 모여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은 그냥 열심히 그물 닦고 있습니다. 오늘은 어째 영 안 좋네 이러면서 그물 닦고 있는데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런 배에 예수님이 오르십니다. 누구의 배에 오릅니까? 시몬의 배에 오릅니다. 딱 배에 올라서 뭐라 그러냐면 육지에서 조금 떼자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배를 조금 떼죠, 육지에서.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오늘 본문에 보면 거기서 뭐라 그러냐면 3절 말씀을 보시면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뭐 했다고 나옵니까? 무리를 가르쳤습니다. 누구를 가르쳤습니까? 무리를 가르쳤습니다. 그 이 무리는 누굽니까? 몰려온 무리들입니다. 그들을 가르쳤습니다. 베드로는 지금 이 배 안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누구를 가르칩니까? 무리를 가르칩니다. 베드로는 그때도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왜 누가는 예수님의 제자들을 부르시는 장면에 이렇게 무리라는 말을 계속해서 쓰고 있을까?
누가복음 전체를 보면 누가는 무리라는 단어와 제자라는 말을 상당히 대비해서 사용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즉 무리는 예수님을 따르는 그저 자신들의 필요에 의해서 또는 자신들이 요구하는 것이 있어서 그저 호기심에 따르는 사람들, 그들이 무리입니다. 제자는 특별한 사람들, 부름을 받은 사람들. 즉 많은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그렇다면 우리 생각대로 한다면 만일 제자를 뽑는다면 어디서 뽑는 게 좋겠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에 온 사람들 사이에서 너가 제일 잘 듣는구나, 너 내 제자 돼볼래? 하는 게 맞지요. 저 같으면 우리 교회 이렇게 오면 우리 주원이가 맨 앞에 앉아서 이렇게 예배 잘 드리잖아요. 제가 주원아, 너 내 제자 한번 해볼래? 이렇게 할 텐데 전혀 여기에 관심도 없는 사람, 바깥에서 왔다 갔다 하는 사람, 그 사람에게 가서 당신 내 제자가 되라, 좀 뭔가 안 맞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예수님의 말씀을 가르치시는데 별로 관심이 없던 시몬 베드로, 그의 삶에, 그의 자리에 예수님이 차근차근 개입합니다. 그저 그물만 씻고 있던 베드로에게 가서 배에 올라가고, 야, 배에서 육지에서 조금 배를 좀 떼자, 조금씩 개입하는 것이죠. 그런 다음에 뭐라 그러냐면, 뭐 하라고 그럽니까? 그물을 내려라. 다시 말하면 베드로의 삶에 갑자기 훅 들어오신 겁니다. 그렇죠? 훅 개입하신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찾아온 무리들이 아니라 예수님이 택한 자에게 찾아오신 겁니다. 제자는 누가 되느냐? 내가 찾아가서 제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제자됨의 시작은 어디에 있느냐? 예수님의 부르심에 있다는, 아주 중요한 것이죠.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찾아온 자들이, 그들이 제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택하신 자, 예수님이 그 삶에 간섭하시는 자, 예수님께서 쓰시고자 작정하신 자, 그를 제자 삼아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제자이십니까? 어허. 그럼 여러분 무리이십니까? 그럼 다시 묻겠습니다. 제자가 되고는 싶으십니까? 우린 다 제자들이에요. 예수님의 제자들 맞습니까? 예수님의 제자 됐다는 것은 그러면 오늘 본문에 의하면 어떤 자들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뭐 하신 분? 뭐한 사람들? 부르신 자들, 택하신 자들, 쓰시고로 작정하신 자들, 우리의 삶에 예수님께서 친히 개입하시고 간섭하시는 자들이 바로 우리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게 우리예요. 그게 제자예요. 제자는 바로 그렇다는 거예요. 나의 필요를 위해서 예수님을 찾는 자들, 그저 호기심에 따라 예수님을 찾는 자들, 그들이 아니라 내 삶에 예수님이 개입하시고 간섭하셔서 내 삶 속에 주님이 주인 되시는 사람, 그 사람이 제자인 것입니다. 두 번째 장면을 보면 예수님께서 베드로한테 그물을 내리라고 합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하죠? 선생님, 이렇게 대답합니다. 선생님, 내가 밤이 새도록 그물을 내렸으나 아무것도 잡지 못했지만 선생님 말씀하시니 내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호칭이 뭐예요? 선생님이. 이 선생님이라는 말은 그때 당시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쫓으면서 예수님을 불렀던 호칭입니다. 랍비, 선생님, 이렇게 예수님을 불렀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그물을 내리고 고기를 낚고 나서 호칭이 바뀝니다. 뭐로 바뀝니까? 주여 바뀌죠. 주여, 주님으로 바뀌는 거예요. 베드로의 호칭이 달라지는 거예요. 선생님 했던 베드로가 이제 누구라고 부르십니까? 예수님을 주님 이렇게 부릅니다. 더 재밌는 것은 다른 데는 다 시몬이라고 나오는데 주님이라고 한 그 앞부분에만 뭐라고 나오느냐면 시몬 베드로 이렇게 나옵니다.
누가가 괜히 쓰다가 한 글자 더 쓴 게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시몬이라는 이름의 뜻이 뭔지 아십니까? 시몬. 네? 성경에 안 나왔으니까 너무 근심하지 마세요. 성경에 안 나와 있잖아요. 시몬이라는 이름의 뜻은 듣는 자, 복종하는 사람, 이런 뜻이에요. 자, 그럼 이건 알죠? 베드로라는 이름의 뜻은 뭡니까? 예? 그건 성경에 나오는데요. 반석입니다. 반석. 예, 반석. 자, 선생님이라 부르던 자가 뭘로 바뀌었다고요? 예수님을 주님이라 부르는 거. 그저 말씀을 듣는 자가 이제 뭐가 되는 겁니까? 말씀 위에 서는, 반석 위에 서는 자가 되는 거. 그게 뭐다? 그게 제자다. 그게 제자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 듣는 거 좋아해요. 저도 보면 어느 가게에 탁 들어가면 기독교 텔레비전 탁 틀어져 있어갖고 하루 종일 설교 나오고 하루 종일 듣지요. 네. 듣는 귀가 없어서 문제가 아니라 뭐가 문제입니까? 듣는 대로 살지 못하는 게 문제죠. 얼마 전에 어떤 교회 성도님을 만나서 어떻게 얘기하다가 그분이 이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우리 교회 목사님 설교 진짜 좋습니다. 막 칭찬하시는 거예요. 너무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요, 좋겠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하는 말씀이, 그런데 말입니다. 그래서 예, 말씀은 너무 좋은데 별로 말씀하고 잘 안 맞아요, 이래요. 누가요? 그랬더니 제가 누가요? 그랬더니 목사님이요. 말씀으로는 막 사랑하라 그러면서요, 별로 사랑 안 하시는 것 같아요. 말씀으로 막 용서하라 그러면서요, 잘 용서 안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시험 들어요. 그래서 제가 앉아있다가 그렇게 말씀드려요. 그지요? 목사도 시험 들 때가 있습니다. 언제 시험 드는지 아십니까? 언제입니까? 말씀을 전하면 아멘 하는데 그렇게 안 살아요. 기도할 때는 열심히 기도하는데 기도 끝나고 나면 기도하고 정 달라요. 그럼 저도 시험 듭니다. 그랬더니 에이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그런 거에 시험 들지 마세요. 그렇게 살아서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세상에 아무도 없고 딱 한 분밖에 없습니다. 예수님 외에는 없습니다. 그렇게 살아야 한다는 걸 고백하는 것 자체로도 얼마나 귀합니까? 적어도 그렇게 고백했으니 살려고 애쓸 것 아닙니까? 그것으로 우리가 서로 당신도 그렇게 말하지만 그렇게 못 살면서도 그렇게 말하는구나, 그렇게 살려고 애쓰는구나, 서로 그렇게 용기를 얻읍시다. 그렇게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 앞에서 주님이라고 예수님의 호칭을 바꿉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 장면이 참 이상해요. 갑자기 뭐라고 그러냐면 내가 죄인입니다. 예수님이 베드로한테 너 죄인이야 아니야? 물어본 적도 없고, 그렇죠? 너 인생 똑바로 살았냐? 물어본 적 없잖아요. 고기를 많이 낚았는데 그거랑 죄인이랑 뭔 상관이 있어요?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 왜 그랬을까요? 그 앞에 장면이 뭐가 있었기에 이랬을까? 저는 그거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중요한 건 예수님이 주님이라고 고백하고 그 하나님 앞에 자기를 세우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내가 죄인이라는 걸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만한 자는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한 자예요. 내가 뭐 잘못했는데 이러는 사람들은 100이면 100 다 하나님 앞에 자신을 세워보지 못한 사람이에요. 하나님 앞에 나를 세운 사람은 항상 어떻게 되느냐? 나는 죄인이구나. 죄인 중에 괴수로구나. 나는 벌레만도 못하구나.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제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제자는 다른 사람 아니에요.
거창한 거 아니에요. 제자의 시작은 하나님의 부르심이고, 그리고 제자가 되어감의 시작점은 하나님 앞에 나를 세워보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을 세워봐서 그 안에서 나를 볼 줄 아는 사람, 그 사람이 제자예요. 근데 자꾸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세우기보다 사람 앞에 나를 세우려고 하죠. 그러다 보니까 자꾸 어떻게 하느냐, 자신을 더 드러내고 싶어하고 자신을 자랑하고 싶어하고 사람들의 눈을 속에서 자기가 더 멋져 보이고 싶어하는 그런 욕망에 그러니까 휩싸이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제자는 하나님 앞에 나를 세우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걸 잊지 마셔야 합니다. 그래서 시몬이 베드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듣고만 있는 자가 아니라 그 말씀 앞에 서는 자가 되는 겁니다. 근데 사실은 이 말씀들을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을 이렇게 보다 보면 자꾸 우리의 눈에는 어디에 자꾸 눈이 가냐면 배가 잠기도록 채워졌다는 거예요. 눈이 자꾸 가요. 그런데 여러분, 진짜 복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자, 어부에게 가장 큰 복은 뭐죠? 고기를 많이 낚는 거죠. 자, 베드로는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고기를 많이 낚았습니다. 복 받았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복 받습니다. 맞지요? 복 받았잖아요. 근데 그걸 버려요. 결국 그것은 복이 아니란 얘기예요. 그걸 버리잖아요. 예수님이 주신 복을 버렸다니까요. 그건 복이 아니란 얘기예요. 그게 복이 아닙니다. 만약 그게 복이라면 베드로가 주여 나를 떠나소서 할 일이 없어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님, 언제나 내 곁에 계시옵소서. 다음에는 어디다 던질까요? 말씀만 하십시오. 제가 던지라는 곳에 항상 던지겠나이다. 그리고 베드로는 예수님이 말씀대로 그물을 던졌고 던질 때마다 배가 잠기도록 고기를 낚았더라. 그래야 복 아닙니까? 그런데 베드로는 다른 말을 합니다. 나를 떠났어. 주님, 나를 떠났어.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앞에 자신을 세워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에 내 눈앞에 보이는 그것이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예수님 말씀 또 이상합니다. 무서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 앞에 제자들이 무서워했다는 말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그 앞에 나오는 말은 그냥 놀랐다는 말이에요. 당연히 놀라지요. 밤새 낚았는데 한 마리도 못 낚았는데 던졌더니 이만큼 낚았으니 얼마나 깜짝 놀랄 일입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무서워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즉 예수님이 무서워하지 말라라는 것은 그들은 잡힌 고기를 보고 놀랬지만 예수님은 다른 것을 보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에 보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지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됩니까? 눈이 밝아져서 어떻게 되죠? 자신이 벗은 것을 보고 그 다음 어떻게 합니까? 부끄러워서 어떻게 합니까? 숨어버립니다. 그때 하나님이 찾지요.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그랬더니 아담이 뭐라고 그럽니까? 내가 벗었으므로 숨었습니다. 나의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드러나는 것이 두려워서 그래서 어떡합니까? 숨습니다. 베드로는 주님 앞에 자신을 세우고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두려운 것입니다. 내가 죄인이다. 여러분, 그런 두려움이 있으십니까? 네? 하나님을 경외한다 할 때 경외라는 말은 공경하고 두려워하다. 두렵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그것은 나의 모든 것이 다 하나님 앞에 드러났기 때문에 거기에서 오는 두려움입니다. 베드로는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 하나님 앞에 자신을 세워서 자신의 본 모습을 하나님 앞에 다 들켜버린 것이죠. 그래서 두려운 거예요.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합니다. 무서워하지 마. 제자는 하나님 앞에 나의 모든 것이 드러나는 자들입니다. 그걸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사람의 눈은 속일 수 있어요. 세상은 속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속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설 때마다 우리는 두려움을 가지고 서야 합니다. 제자는 바로 그런 두려움을 가지고 사는 자들이에요.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을 아신다. 그런 제자들에게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걱정하지 마. 무서워하지 마. 두려워하지 마. 왜냐? 나는 너희를 사람을 낚는 자로 쓸 것이야 라고 말씀합니다. 엄청난 반전이지요. 이들은 원래 뭐 하는 사람입니까? 고기를 낚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날 밤 고기 낚는데 성공했습니까? 실패했습니까? 실패했습니다. 전공이 뭐라고요? 고기 낚는 거. 전공도 제대로 했습니까? 못했습니까? 못했어요. 얼마나 못했으면 어부가 목수익에 따라서 그물을 내립니까? 그렇죠? 전공에 실패한 자들이 자신의 삶에 가장 자신이 자신 있다고 생각했던 그것에 실패한 자들이에요. 지금 이 바다는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에게 오늘 저녁 그 밤 무슨 자리입니까? 실패의 자리입니다. 자신이 지금까지 가지고 있었던 모든 경험과 지식과 자신의 모든 기술이 철저하게 뭐한 자리입니까? 무너진 자리입니다. 그 자리에 예수님이 내가 너 사람을 낚는 자로 쓸 거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거 실패했다고 걱정하지 마. 그거 무너졌다고 염려하지 마. 이제 너는 다른 목표, 다른 삶을 위해 살게 될 거다. 어부는 고기를 왜 낚습니까? 어부가 고기 왜 낚습니까? 심심해서. 왜 낚죠? 먹고 살라고. 그죠? 먹고 살라고. 여러분들 왜 일하십니까? 먹고 살라고. 그죠? 먹고 살라고 일하죠. 즉 누구 위해 일합니까? 나 위해 일하지요. 나 위해 일하는 거죠. 내가 먹고 살라고. 그런데 예수님이 바꿉니다. 뭐라 그러냐? 뭐 하는 자가 된다고요? 사람을 취하는 자. 네 인생이 지금까지 너를 위해 산 인생이었다면 이제 네 인생이 바뀐다. 뭐로? 사람을 취하는 자, 사람을 낚는 자.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위해 사는 자가 된다. 사람을 낚는 자, 사람을 취하는 자. 너의 필요를 위해서 살던 자가 이제 사람을 살리는 일, 다른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일, 다른 사람을 위해 사는 자가 된다. 그게 제자다. 예수님은 오늘 베드로에게 그것을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 생각해 봅시다. 우리는 제자입니까? 어떠십니까? 자, 여기까지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그래, 이제 내가 어부가 아니라 제자가 됐구나. 그래, 이제 나는 고기 낚는 사람이 아니라 사람 낚는 사람이구나. 그래, 이제 나를 위해 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의 뜻을 위해, 다른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일을 위해 살아야 하는구나. 받아들이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을 수 있겠습니까? 어떠십니까?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눈빛이, 저를 쳐다보는 눈빛이, 목사님은 그렇게 삽니까? 이렇게 쳐다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제자들 참 대단해요. 그 말씀을 듣자 오늘 본문에 보면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갑니다. 무슨 뜻입니까? 네, 내가 그렇게 살겠습니다. 더 이상 나를 위해 사는 인생이 아니고 업으로 살지 아니하고 나 잘난 맛으로 살지 아니하고 나 하나님 앞에 나를 세워 이제 더 이상 시몬의 삶이 아니라 베드로의 삶으로 이제 내가 항상 주님 앞에 두려움을 가지고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며 내가 오직 하나님의 뜻을 위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다른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일을 위해 내가 결단하며 살겠습니다. 이렇게 다짐하고 예수를 따랐다는 거예요. 대단한 결단이에요. 그래서 여기까지만 보면 상당히 우리는 주눅이 듭니다. 우와, 대단하다. 그러면서 또 한편으로 이렇게 얘기해줘. 베드로잖아. 야고보잖아. 요한이잖아. 그러니까 그랬지. 나는 못해. 그런데 성경을 딱 보면요, 이렇게 멋졌잖아요. 이렇게 딱 결단하고 다짐하고. 근데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도망가지요. 숨지요. 부정하지요. 누굽니까 그게? 우리지요. 우리. 여러분들도 다 베드로와 같은 결단들로 다 이 자리에 섰잖아요. 아닌가요? 다 그렇게 결단하셨었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결단하고 그래, 나도 정말 예수님을 위해 살아야지 이렇게 딱 결단하고 한 30분쯤 지나면 퍽 자빠지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지금 여러분 그런 결단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답을 못하는 거 아니에요. 왜? 내가 너무 그런데 여러분, 그 다음에 또 나오잖아요. 예수님이 어떻게 합니까? 네? 니네가 그렇게 결단하더니 뭐 도망을 갔어? 나를 모른다고 부인했어? 에이, 나도 니네 필요 없어. 하지 않죠. 이렇게 결단했던 모든 거 버려놓고 예수님만 따르겠습니다. 멋지게 결단하고 쫓았던 베드로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 어디로 갑니까? 다시 그 자리로 뿅 돌아가지요. 회귀하지요. 어부 다시 고기 잡고 있어요. 그때 예수님이 어떻게 합니까? 다시 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와서 뭐라 그럽니까? 너 나 사랑하냐? 물으시고 내 양을 먹이라 말씀하잖아요. 여기에 은혜가 있는 거예요. 여기에 은혜가 있다고요. 하나님은 자신이 택하시고 자신이 부르셔서 제자 삼기 원하는 사람은 결코 포기하지 아니하십니다. 베드로도 이렇게 결단했던 베드로도 넘어졌고 자빠졌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그를 붙들어 세워주셨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하나님이 우리를 제자 삼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런 결단으로 주님 앞에 섰는 줄로 믿습니다. 물론 우리는 베드로처럼 넘어질 때도 있고 자빠질 때도 있고 다시 원래의 삶의 자리로 돌아가서 그저 나를 위한 삶을 사는 것으로 만족할 때도 있고 내 눈에 펼쳐지는 풍성함과 부유함만 바라보며 살 때도 있고 세상 사람들과 비교하고 세상 사람들 앞에서 높아지려고 하고 하나님을 잊고 살 때도 있습니다. 끝없이 결단하고 끝없이 말씀대로 살겠다 다짐하지만 그렇게 살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아니, 그럴 때가 훨씬 더 많습니다. 누가 더 많은가 내기하면 제가 더 많을 겁니다. 저는 더 많이 결단하니까요. 그건 다 그래요.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쓰시는 것입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사람 낚는 업으로 쓸 것이라는 거예요. 너 그렇게 되라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그런 자로 쓰시는 것입니다. 업으로서도 성공하지 못한 베드로를, 수없이 넘어지고 자빠지는 베드로를 예수님이 그를 붙잡아 그 일을 하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끝없이 무너지고 자빠지는 우리들 또한 예수님이 그렇게 쓰실 줄로 믿습니다. 여전히 부족하고 쉽게 넘어지고 무너지는 우리들,
그래서 주님, 내가 어떻게 주의 길을 가겠습니까? 내가 어떻게 제자의 삶을 살겠습니까? 내가 어떻게 제자로서 주님 앞에 설 수 있겠습니까? 두려워하는 우리들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그렇게 쓰리라. 일하시는 분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자라는 것은요, 내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제자로 삼아 주시는 것입니다. 제자는 된 것이 아닙니다. 제자로 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모두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받은 자들입니다. 비록 지금 많이 부족하지만, 그러나 그런 우리들을 통해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그 길을, 제자로 되어져 가는 그 길을 걷고 있습니다. 잊지 마십시오. 조금 넘어졌다고, 조금 자빠졌다고 거기에 여러분 포기하지 마십시오.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포기하지 않는 한 나는 포기할 자유가 없다. 그게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내 손을 놓지 않는 한 나는 하나님의 손을 놓아도 결국 하나님의 손에 이끌려 갈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고 우리를 그렇게 붙잡으셔서 하나님의 일을 우리를 통해 이루시기 원하십니다. 누가는 오늘 본문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11절을 통해 우리에게 묻습니다. 제자가 무엇인가? 어떻게 제자가 되는가? 제자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우리가 제자 된다는 것은 과연 어떻게 사는 것인가? 올바른 제자는 누구의 손에 이끌려 사는 자인가? 제자란 나를 위해 사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다른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일에 헌신하는 자들, 그들이 곧 제자임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